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유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평안하셨죠? 또 오늘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도 주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요 22번째 말씀인데,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8월 31일자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죠.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란 단어, blessing이란 단어를 썼지 happiness, 행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지 행복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는 물론 의미는 알지만 성경에는 행복보다는 기쁨 혹은 축복이란 단어가 오히려 더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기쁨이란 단어가 환경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기쁨이다. 즉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주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기쁨,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말씀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자,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일전에 한번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쁨이란 단어가, 행복이란 단어가 happy란 단어를 많이 쓰죠. I'm happy, 나 행복해. 근데 happy라는 말은 happiness, 명사형인데 이거는 happening이 뭐냐면 우연히 발생하다. happen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happiness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느 날 보니까 우연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우연히 돈이 벌리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해피가 아니죠. 근데 산상수훈에서 말씀은 해피네스가 아니라 축복, 블레싱, 복 있는 자는, 해피네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bleed,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고대 앵글로색슨족이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대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즉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다. 즉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축복이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될 때, 유지할 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셨다거나,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happened, 어떤 해픈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량까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기쁨을 내게 소개하시도록 허락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기쁨을 내게 소개하시도록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인 것으로 보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진짜 기쁨의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야말로 풍성한 것은 환경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양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그 후렴 가사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께로다.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결국 짜증이 납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기 전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근심에 빠집니다. 잼버스 목사님의 글에는 일맥상통하는 계속 중심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에 계속 업다운되거나 아니면 거기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잔잔한 기쁨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오는 그 기쁨, 해피네스가 아니라 블레싱,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단지 풍성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될 수 있는 곳까지 이끄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아내실 수 있는 중심점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친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는 화종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요. 나로부터 오는 기쁨, 나로부터 오는 기쁨은 갈대와 같아서 연약하고 꺾일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갈대의 상자와 같아서 거센 물결에도 가라앉지 않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오는 기쁨은 갈대와 같아 좋을 때는 좋지만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말씀을 통한 기쁨,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 오면은 이것은 갈대 상자 같아서 거센 파도에도 가라앉지 않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아내실 수 있는 중심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의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을 멈추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리가 되지 말고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자아의식 혹은 나는 괜찮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이 기도의 줄을 통하여 생명이 연결되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가장 축복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애를 쓰고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그 생수를 흘러넘치는데 누구를 의식하고 나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해피네스가 아니라 블레싱, 예수님만이 복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뭐죠? 은상거예요. 물질, 주시는 재능,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강, 모든 만남, 이 모든 것은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통로는 복이 흘러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그 길에 집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당신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해 볼까요?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월의 첫날 이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로 한 날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듣는 여러분들도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